3월 16일 75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8에서 1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이 개요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동맹체제에서 왕정국가로 이양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8장 1에서 3절은 노년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 4에서 9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자고 요청한 것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은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한 경고와 또 19에서 22절은 자기들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한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에서 4절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소개하고 있고 5에서 10절은 그 사울의 집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떠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11에서 14절은 사울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 15에서 21절은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대화한 것을 다루고 있고 22에서 24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상석에 앉게 하고 함께 식사한 것을 25에서 27절은 성읍에 들어가서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8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확신을 주기 위해 세 가지 징조 예언을 한 것. 9에서 13절은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응한 것. 14에서 17절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숙부에게 말한 것과 또 함구한 것을 다루고 있고 18에서 24절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한 것. 25에서 27절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과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호불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할까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대답이 있고 찾을 수 없는 대답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합당치가 않았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또 받아서 왕을 세워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쉽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성숙한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우리가 강권하는 기도를 할 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사랑과 섬김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제 이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9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사물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될까요? 암나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집에 있는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또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또 사울의 서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또 성읍에서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또 해주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0장 2에서 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 예언을 해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세 징조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가 오히려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또 베델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는 것, 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할 것, 이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들이 다 일어나죠. 근데 이 징조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담대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초기에는 사울이 그렇게 역할을 하지만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 왕으로서는 버림을 받게 되죠. 다섯 번째, 사무엘상 10장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너의 최선의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행하라.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행하라. 이런 뜻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해 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상심한 또 서운한 마음을 보여주시죠.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